인도해 주셨고 또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는 거의가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 표현이 신명기에서 매우 자주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이 표현을 명령하는 것일까요? 원래 인간은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좋은 것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 또 받은 사랑, 감사한 일, 좋은 일들, 이런 것들 잘 잊어버립니다. 몸에 유익한 것, 마음에 유익한 것, 또 내 삶에 유익한 것들 잘 잊어버립니다.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셨을 겁니다. 많이 잊어버렸을 겁니다. 또 교회 학교 다니시면서 열심히 성경 구절 암송하셨을 텐데 기억하지 못하는 암송 구절이 참 많으실 겁니다. 좋은 것을 잘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일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내가 받은 큰 상처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나한테 좋지 않은 기억을 준 사람,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일, 또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억들과 사건들, 이런 것들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훈련하지 않아도 되지만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이런 뜻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 다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깜지에다가 영어 단어 열심히 쓰면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운동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에 습관으로 남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계속해서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반복하면 몸이 기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억하는 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상황에 처할까 염려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또 염려한다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1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불과 이 몇 절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마지막 일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40년이나 되었던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수명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유언처럼 남긴 말씀, 그 유언처럼 남긴 설교가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중하게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당부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릴까? 그래서 몇 가지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냐면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민법이든 형법이든 어떤 법률을 잘 지키고 또 준법 정신이 투철하면서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원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도 우리 모두는 다 원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에 악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좋지 않은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에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도 중간에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있으면 또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어릴 때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마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숙명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릴까? 죄악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릴까?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인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다 내가 잘나서 이루어낸 일들이야,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해낸 일들이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공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거주하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희의 은금이 증식되고 부자가 되고 있죠. 13절에 그리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무슨 말입니까?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모세가 전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어떻게 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다 내가 이룬 일들이야.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룬 일들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 광야는 나의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걸어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낄 그 순간에 불뱀으로부터도 살려주시고 전갈로부터도 살려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에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마른 땅, 그 건조한 땅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한 번도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던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이셨는데 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백성들을 챙겨주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먹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더 겸손해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불뱀과 전갈과 만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건조한 땅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작게는 60만 명 남자들만 많게는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음식을 주어서 먹이며 누가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누가 이들에게 물을 주어서 먹이며 누가 이들이 불뱀이라든지 위험한 지형으로부터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꾸준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시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은 뭐냐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광야를 그냥 걷게 하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에 소와 양이 풍부하고 또 은금이 증식되며 재산이 점점 많아지며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발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느 가톨릭 신부님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원료인 정의채 신부가 절두산 성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역하던 박희봉 신부에게 이 질문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병철 회장과 만남이 있을 것이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이미 이병철 회장은 폐암으로 이미 그 사망 선고가,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정의채 신부가 그 만남을 준비하던 중에 그만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별세하면서 그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이병철 회장이 남긴 24가지의 영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항목으로 세상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2번,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3번,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5번,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7번,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런 식의 영적인 질문이 24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신의 존재와 인간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만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는 삼성가의 초대 회장도 결국은 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신에 관한 문제이고 인간의 삶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러한 영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이 세상에 던진 질문이, 마지막 남긴 질문이 신앙적인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서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자기의 능력과 실력만 믿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다양한 요소들,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인 축복과 은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과 달란트, 또 재물들, 또 관계들, 명예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행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곧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에 다른 우상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우상 때문입니다. 그 우상으로 인해서 비롯된 수많은 죄들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멸망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최악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 곧 말씀을 청종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종은 무슨 뜻이냐면 듣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무엇이고 바른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인지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참된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무엇이 허탄한 것인지, 세상의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청종, 나를 따라야 됩니다. 순종하여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바로 내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11절 앞부분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결과로, 지키지 않은 결과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훈련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골대 근처에서 슛을 쏘면은요, 거의가 골인이 되는 그 지점을 손흥민 존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치에서 슛을 쏘면 공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면서 기가 막히게 골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쪽으로 공을 몰고 가면 상대편 수비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멱살을 잡아서 잡아 당기든지 간에 슛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슛을 하게 되고, 이 제대로 감아찬 공이 골대를 향해 휘어져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아무리 점프를 해서 손을 뻗쳐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슛을 할 때 한두 번의 연습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의 연습과 훈련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고, 이것이 몸에 그대로 배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훈련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반복이고 훈련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나중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또 언어 습관, 헌금 습관, 내가 생각하는 방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 습관들 중에 여러분 두세 가지만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꿀 습관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인데, 내년을 위한 계획을 조용히 차분하게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습관을 만드는 훈련으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다. 이번에 나는 새벽 기도를 할 것이다. 하루에 나는 적어도 30분은 기도하겠다. 내가 새벽에 나오기 어렵다면 다른 시간을 정해서도 내가 꼭 교회에서 한번 기도를 해 보겠노라고.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적어도 10분, 15분 먼저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참석하는 훈련을 하겠다. 습관을 들이겠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겠다. 나는 말을 조심하겠다. 나는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나는 헌금을 이렇게 드리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실천하지 못했지만 내가 내년부터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겠다. 1년 동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1명, 2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전도를 해보겠다. 교회에 와서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해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외에도 많은 신앙적인 훈련과 습관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가장 강조한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큰 은혜와 상급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과정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애쓰고 노력해가는 내 삶의 과정을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내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